것입니다. 아멘. 이게 연초가 돼가지고 희망에 부풀어서 살면 참 좋은데 답답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게 상황이 별로 만만치 않게 돌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나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문제가 자꾸만 생길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런 과제를 우리가 늘 안고 삽니다. 이 돈 중심의 세상을 살면서 돈 없이 산다는 건 참 힘이 들어요. 이 가계부채 문제를 나라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라고 그러는데 1,500조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1,500조를 우리나라 한 2천만 가구 수로 나눠보면 가구당 7,500만 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정당 7,500만 원씩 다 빚을 지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만 그 정도 된다는데, 빚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1억 넘은 빚도 있을 테고 2억 넘은 빚도 있을 테고 평균 1억 이상은 빚을 다 지고 산다, 뭐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적게 나가도 한 달에 이자가 30만 원 이상은 나가게 되고, 고금리 쓰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나갈 테고, 이거 참 심각하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빚이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은 스위스, 노르웨이, 뭐 덴마크, 중국, 뭐 호주, 이런 나라들도 다 가계부채가 그 정도는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증가가 엄청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 가계부채들은 머물러 있대요. 그런데 이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보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교인들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려 봐요. 이분도 빚이 있나? 이분도 빚이 있나?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빚쟁이야. 지난주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교회는 잘 굴러가느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4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 인테리어하고 뭐 하느라고 빚을 많이 졌다고 그러시더라고. 이 어려운 시기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래도 감사하게 축하할 것은 뭐 형님도 이제 빚쟁이 클럽에 가입하셔가지고 앞으로 빚쟁이로 사시게 됐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냥 빚으로 사시라고. 빚 없는 사람이 없어. 이러고 사는데 갚을 가능성도 점점 사라져 간다고 그러니까 더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지? 이런 순간들 없으셨어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한국에서 생활이 잘 안 되니까 갔던 거예요. 또 꿈을 꾸고 가신 분들도 있죠. 근데 미국에서 가서 보면 뭐 그렇게 큰 대기업에 취직해서 사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1세대 가셨던 분들은 되게 마켓에서 일을 하시거나 뭐 세탁소 같은 데 일하시다가 거기에서 또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마켓을 인수한다거나 세탁소를 인수한다거나 그러면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미국 이민 생활인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들 열심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딸이 공부를 잘해서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을 하고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버지니아 공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07년 4월 16일 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건 하나가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미친놈 하나가 그냥 이유도 없이 총을 쏴댄 거예요. 그래서 32명이 죽었어요. 한 날 한 대학에서 32명이 죽은 사건, 그리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아버지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나? 그래서 막 핸드폰을 해봤는데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막 학교로 가면서 뉴스를 막 찾아보는데 다행히 이게 총을 쐈던 사람은 자살을 해서 죽었고 더 이상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텔레비를 보는데, 그 자살한 범인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가무라치게 놀랍니다.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그 짓을 하는 거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그 누나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 가족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동생에게 이렇게 끔찍한 폭력을 저지를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생의 행동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동생은 전 세계를 흐느끼게 했고 우리도 지금 악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아버지가 자살을 몇 번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사가 되겠습니까? 고개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딸이 어떻게 살며 자기가 어떻게 살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엄청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그 일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나서 첫날 저녁에 안수 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같이 안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수 기도가 끝날 즈음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나를 불러요. 그러더니 목사님, 다른 사람은 말고 저분에게는 꼭 안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저 예배당 끝으로 가요. 저 끝에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어떤 권사님 이야기하면서 꼭 기도를 해주시래.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그분은 이런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장로님 부인이고 권사님이시고 아들도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셨대요. 근데 60 나이에 올해 60이신데 작년 가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못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리가 마비가 된 하반신 100번 밑으로 마비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지질 않은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119를 부르고 응급실을 돌아다니고 대한민국의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돌아다니면서 종합검사를 다 받고 CT, MRI, 엑스레이 별거 다 촬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병원들마다 내리는 결론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뼈에 이상 없고 근육에 이상 없고 심중에 이상 없고 혈액순환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의학적으로는 괜찮은데 다리를 띄지 못합니다. 운동을 매일마다 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병명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세계 인구가 70억이면 70억 명이 다 달라서 의사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알 수가 없고 기계로 밝혀지지 않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일어나지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하반신 마비가 어느 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세요? 왜 하필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되는 건지. 한 몇 년 전에 저는 이게 팔이 안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팔이 딱 안 움직이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난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50견 꽤 앓으셨거든요. 아니 사남매나 되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게 와? 아니 4분의 1의 확률에 왜 나한테 이게 걸려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팔을 내려서 기아 변속을 해야 되는데 팔이 딱 마비가 온 거야. 기아가 안 만져져.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왼손으로 기아를 움직이면서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다녀야 되지? 병원도 다니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고쳐져서 이제 아유 괜찮다 그랬는데 작년 여름부터 왼쪽 팔로 또 온 거예요. 어느 날 왼팔이 안 움직여져. 아니 왜 이러지? 병원에 가봤더니 무슨 50견이다 무슨 근육이 어떻게 됐다. 어제도 송세범 집사님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고 벌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고 부항을 뜨고 한참을 하시더니 목사님 목 디스크가 다시 시작이 돼서 그런 거라고 저녁에 잠 못 주무실 거라고 1시간마다 깨거든 팔이 아파가지고. 아니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때 없으세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악셀레다를 좀 밟으려고 다리를 쭉 뻗어서 악셀레다에 발을 놨는데 다리가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악셀에다가 안 밟아줘. 야, 그때 문득 이게 브레이크 밟을 타이밍에 다리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적 없으셨어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감사한 많이 해야 돼. 사지 멀쩡한 거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안 밟아줘.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남모르게 앓는 고통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참 열심히 살던 친구예요. 여자애인데 뭐
인류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살다가 결혼도 잘했어요. 그 남편이 대기업에 이사를 오래 하고 지금은 어느 회사 CEO를 해요. 괜찮은 집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중복장애인인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자기가 장애인의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대. 그것도 중복장애인입니다. 1분이라도 눈을 뜨면 큰 사고가 나는, 1분이라도 엄마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살아야 돼, 24시간을. 그러니까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요. 어느 날 1박 2일로 자기 딸이 캠프를 가게 됐어요. 그 학교에서, 미랄 학교에서. 그래도 캠프를 떠나보낸 다음에 친구들이 다 연락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루 시간이 있는데 놀자고. 그래서 친구들이 우르르 온 거예요. 친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서 바다를 가면 좋겠냐, 산을 갔으면 좋겠냐. 근데 내 친구가 그랬대요. 나는 바다고 산도 싫고 밤 공기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저녁에 한 번도 밖에 나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중복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들에게 당신의 마음 내가 알아, 이런 얘기 하지 말래. 그냥 뺨을 후드려 패고 싶대. 누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서 내가 이 아파트에서 우리 딸과 함께 뛰어내려도 죽는데 걸리는 시간 3초. 그 3초를 참느라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침을 삼켜본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힘들게 살아. 아이 학교에 보내놓고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엄마들을 위한 교육받으러 다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나 우리 애가 다른 집에 피해는 미치지 않을까, 이 아이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늘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울면서 세상을 살아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도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다 원만밖에 안 남아.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한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나? 근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욥이죠.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없었어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던 가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큰 태풍이 불더니 자기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집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이었는데 양도 많았고 소도 많았고 낙타도 많았는데 다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기 집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오갈 데도 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고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고, 그동안 내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성을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할 만하잖아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 집 애들은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더만 왜 우리 애들은 저렇게 혼자 집에서 그냥 저러고 있는지, 다른 집 남편들은 돈도 잘 벌어온다더만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지. 내가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제가 늦게 전화 와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지낸 친구들을 더러 만납니다. 뭐 여자애들도 있죠. 이제 50대 중반의 여자 아줌마들이야. 나한테 늘 부탁하는 얘기, 저녁 먹으러 집에 가지 마.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제발 집에 좀 늦게 들어오라고. 남의 집 남자들은 어떻게 멀리 가서 밥도 잘 얻어먹고 오고 주말 부부도 한다는데 왜 그렇게 우리 남편은 매일마다 집에 들어와서 밥 지리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일로 속상할 때가 참 많대요. 사실은 속상할 일도 아니야. 근데 그게 나한테만은 부담스러운 일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어느 날은 욥의 몸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계속 긁어도 그 가려움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기왓장을 꺼내가지고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다 상처를 더 낼 만큼 한심스러워하던 날 그의 아내가 욥을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싫어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 그지가 되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인 날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저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야, 나 이거 안 돼. 여러분 이러실 수 있으세요? 중복장애, 3중 중복장애를 겪는 아이를 보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그러실 수 있으세요? 다 거지가 되고 부도가 나고 다 망해서 쫓겨나면서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빈몸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하다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뿐이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맞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의 형제가 12,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많이 한 거예요. 10명의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 큰아들 옷 사주고 큰아들이 입던 옷 둘째가 물려받고 셋째가 물려받고 넷째가 물려받고 쭉 물려받다가 11번째 요셉이 입을 때가 되면 그거 치우고 새 옷을 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째 형은 얼마나 열받죠. 나는 새 옷 평생 한 번도 못 입어왔어. 근데 요셉은 새 옷을 주는 거죠. 그때 그 형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형이라고 생각해봐. 그 동생 이쁠 리가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엄마가 다 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다가 형이 먹고 남으면 동생 먹고 다 식은 밥 다 먹이다가 요셉만 들어오면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새밥 해주고 고기 갖다 주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형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형들이 요셉을 죽어라 한번 팬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고자질을 그렇게 잘해. 맞는 놈은 이유가 있어. 요셉이 그러고 살았다고. 그리고 고자질하다 맞아가지고서 죽게 된 날 그 다 죽게 된 요셉을 형들이 그냥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게 됐고 오해를 받게 됐고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유 그래도 내가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엄청난 임금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내가 여럿 있었어요. 아내가 뭐 여자를 좋아해서 여럿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부족 공동체 시대에 부족마다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임금님에게 데모를 하니까 왕이 되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부족을 안정시키느라고 결혼 정책을 쓰면서 이 부족의 여자를 데려오고 이 부족의 여자를 데려와서 다윗이 결혼하고 살면서 나라를 안정시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여럿이 있었고 각자의 부인에게서 아들과 딸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 성폭행을 당한 딸이 엉엉 울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어떤 놈이냐, 내가 당장에 가서 그놈의 모가지를 딸 거라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가해자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피해자가 자기 딸인데 가해자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야. 부인은 달라, 엄마는 다르지만 아빠는 하나라고. 자,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해자도 딸이고 가해자도 아들이고 피해자가 딸이에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다윗이 끙거리면서 참아냅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들들이 누가 죽었대요. 그래서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 성폭행을 한 아들 이름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이 우리 큰아들을 죽였느냐고 수험을 해보니까 큰아들을 죽인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에요.
그 성폭행을 당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죽인 거예요. 자, 엄마는 다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큰 아들을 죽인 거라고. 자,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아파하며 살던 사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남이면 쫓아가서 죽일 수 있어. 근데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을 죽였다고 내가 둘째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그 아들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편 6편 2절로 4절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여호와여, 내가 수초가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시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매일마다 울리면서 시름하며 살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해자도 아들이고 피해자도 아들이요, 가해자도 아들이고 피해자도 딸이요. 이런 속에서 다윗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구도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과 나의 차이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사건 전체를 그냥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인정한다고 그래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제 친구에게 제가 너는 네가 중복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의 엄마라는 걸 인정할 수 있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부도가 나서 도망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내가 네 사정 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당해보지 않았으면, 겪어보지 않았으면 입도 뻥끗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쳐다보면 그런 분들이 참 여럿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서 혼자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읽다가 늘 마음에 느껴지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분들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는 그 믿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작. 원치 않는 어떤 상황 앞에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거를 인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그날이 올 거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글을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그 억울함이, 그 한탄이, 그 속상함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억울한 것 같고 나 혼자 답답하고 나 혼자 서러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직은 네가 모르지만 거기에는 분명 어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은 가지고 삽니다.
제가 그래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디어내고 한 발 한 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말씀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체를 통째로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언젠간 드러날 줄로 믿기에 오늘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오늘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와주시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웃으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뜻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좁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참 힘들었던 것은, 압살롬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 형을 죽인 압살롬을 멀리 추방시켰는데 어느 날 그 압살롬이 사람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모아서 쳐들어왔어요. 그 밤에 다윗은 급한 김에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쳐서 멀리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말을 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어떤 놈 하나가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날, 엎친 데 덮쳤다고 그러잖아요. 억울한 마음으로 도망을 치고 저 아들을 그냥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는데 어떤 놈 하나가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을 욕하고 있습니다. 누가 욕하나 하고 쳐다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던 시절에 사울 왕 밑에서 장관을 지내는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때 참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죽고 시므이가 다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직에도 못 오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시므이. 그 시므이가 다윗이 망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힘이 나서 쫓아와가지고 참 잘됐다고 저런 놈은 죽어야 되는 거라고 다윗을 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당해본 적 있으세요?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자꾸 와서 고소하다는 거죠. 너는 진작 망했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 16장 1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므이는 또 다윗을 보고 저주하였다. 살인자여, 악한이여, 여기서 사라져라. 자꾸 욕을 하니까 그 욕을 듣고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화가 났어요. 다윗에게, 임금님, 저런 놈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제가 2번 칼 쓸 것도 없습니다. 가서 단칼에 목을 베고 올 거니까 임금님 허락만 해주십시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도 억울한 일이 있었지 않겠냐. 그리고 혹시나 저 사람에게 욕을 하라고 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욕먹어 싼 게 아니냐. 그때 어쩌면 다윗은 그 오래전에 자기가 행했던 범죄가 생각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자기의 부인으로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다윗은 도망가면서 그 사건 전체를 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도망가면서 자기를 욕하고 있는 시므이를 쳐다보면서 단칼에 죽이고 싶지만 아니야,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그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그 저 안에 들어있었던 숨겨진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회개로 이끌고 계신지도 몰라. 그러면 다윗은 그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며 지나온 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 그 답답한 가운데 다윗은 그 힘듦의 세월을, 그 어둠의 세월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요. 사무엘의 16장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가 오늘 이렇게 욕먹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일 당하는 게 사실은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우리보다 앞서간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 사건을 통째로 다 받아들이긴 하는데 원망하는 시간에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잘된 어느 날 그의 형들이 그의 앞에 옵니다. 살려달라고 옵니다. 그때 그 형들을 다 죽이고 복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때리고 종으로 팔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그때 내가 참 억울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날 형들이 나를 팔았기에 내가 종이 되었고, 억울한 일 당했기에 감옥에 갔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다시 느낍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나는 이 사건을 통째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고, 내가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당신들 70명 형들과 형수님들과 조카들을 다 먹어 살릴 거라고.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형이 망해서 조카 한 사람만 우리 집에 좀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누가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동생이 망했어요. 내 돈 다 뛰어가가지고 내 돈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다 꺼가지고 사업 안 나가다가 홀랑 말아먹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조카만 좀 맡아달라고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 조카를 집에 한 명 데리고 있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조카 2-3명 데리고 있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자기 집에 70명을 데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형들을 다 먹여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품어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을 것 같으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인생에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날 뒤척이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는 날,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 그 모든 날들을 살아가시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답답한 분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는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시므이가 자기를 욕하는데 그걸 그냥 둡니다. 그 사람이 괜히 욕했겠어. 내가 욕먹을 짓 한 게 있으니까 욕했겠지. 그 사람도 억울한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욥이고, 그게 요셉이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어야 한다는 거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지금 힘든 건 안다. 억울한 것도 안다. 답답한 일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나 자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느냐고. 절대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래요. 나만 힘든 줄 알았대요. 근데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한번 해보실래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알고 보면 나도 참 힘든 사람입니다. 시작.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원망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째로 받아들이고 다윗처럼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